남녀 선교회 순서를 지나서 권사회 다 지나고 이제 각 부서로 들어갑니다. 4월 수요일 예배마다 이제 섬기는데 에바다가 서게 되니까 또 한 그 텀이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든 시간은 가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어려운 중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에바다는 3부 예배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총 오후에 3시에 청년 예배까지 4부 주일 예배를 지킵니다. 각각 그 상징성이 있죠. 일부의 그 셀라 찬양대는 가 드리는 일부 예배는 주일에 가장 먼저 드리는 첫 예배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대표성이 있습니다. 원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에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일이고 또한 그 공동체가 교회이니까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2부 예배는 가장 많은 인원이 회집합니다. 예배 인원도 회집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찬양대도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 몇 명이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봐서 몇 명 차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규모로 봐서는 2부 예배가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부 예배, 오후에 있는 4부 예배는 역시 현재 드리는 예배입니다만 미래까지 우리가 내다본다고 한다면 내일을 준비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니까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예배로서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예배의 존재,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예배 자체로도 우리한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예배가 4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중심적인 예배는 아직까지는 3부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회나 재직회, 기타 중요한 모임들 같은 것들이 3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앞,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만큼 3부의 모임을 우리가 또 귀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 3부 찬양대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가운데서 인원에 관계없이 평소에 볼륨감도 가장 강한 그런 찬양대인데 오늘 지금 찬양에는 볼륨보다는 그 화음의 어우러짐, 아주 그 아름다운 화음으로서 오늘 이 저녁에 선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공감을 했겠습니다만 뒤에서 듣는 저도 그 화음의 어우러짐 속으로 예배 찬송 말씀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듯한 그런 그 체험, 은혜를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다 존경하고요. 각 분야에서 이와 같이 찬양대를 위시한 각 분야에서 수고를 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우원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도 합니다. 사실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동막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들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수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러나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 내일부터 당장 우리 교회에서 노예 활동들이 시작이 됩니다만 노회 내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를 했어도 그렇게 나쁜 지수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재직회를 했는데 재직회에서도 물론 수입이 줄고 따라서 지출도 좀 줄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함께 도우시면서 협력하시는구나 하는 그 수치로 그냥 나타나는 그건 수치가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단히 귀한
뭐 물론 큰 교회의 큰 뭐 규모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또 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흔히 교회에서 예산이 또 넉넉하고 남아 돌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교회에서 은혜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밤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성취되는 듯이 잘 무난하지 문제 없는 듯이 보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무효한, 이제는 취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의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나, 어쩌면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셨는가, 전날에 내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던 약속들, 은혜의 약속이 사실은 내가 주관적으로 홀로 생각한 것이고 잘못 들었던 것인가, 혹은 그 약속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는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때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시간에 말씀이 중요한 것은 비록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내가 위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고 저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밤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한 약속이었어요. 나중에는 왕이 되었으면 그는 원래부터 왕은 아니었고 미천한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입지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된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어요. 때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에 비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이 개인적인 다윗과의 약속, 이 약속이 넘어서 가지고 그 가문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문을 넘어서서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의 약속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이 또한 넘어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을 향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향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다윗 그 사람을 넘어서 가지고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넘어서 가지고 온 세계 운명의 역사, 바로 여러분들이 다윗의 약속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뭐라고 한 개인이면은 그 사람이 지나갔으면은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 뭐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그 약속을 지키실까 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열게 되면 마태복음을 만나게 되고 1장을 펼치지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신약이 이루어집니다. 약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그러죠. 말씀이 없고 더 이상 예언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400년간이나요. 그러나 마침내 예언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열광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요. 막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막 그게 막 욕을 먹으면서 막 독사의 새끼들아 뭐 하고 막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그냥 내리는데, 그냥 그런 욕을 먹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 권세를 잡은 군인들이라든지 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종교적으로 상당히 어떤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저도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뭐 못난 사람들만 모였던 것은 아니에요. 사회의 소위 저명인사들 같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모였던 거예요. 돈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다 모여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400년이나 끊어졌던 그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장, 그것을 보기 위해 갖고 거기서 감격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예수스 이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거기에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쫓아다니고 바닷가에서 몰려들고 산 위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예수님 올라갈 때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또 환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고 좋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끊겨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재개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들떠 있었다, 그만큼 흥분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 바로 무슨 얘기냐면, 끊어졌던 400년 동안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쭉 여러분들 낳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인지. 400년이나 40년 아니고요, 100년 아니고요, 400년이에요. 400년이다 전혀 들리지 않던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예언자가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외쳐나오기 시작하니까 감격한 거죠. 감동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게 다윗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끊어졌지 않다면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누구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어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보라, 다윗의 주었던 개인 약속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한 시대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그냥 그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면 분명히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400년 동안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진 것이고, 너무 길다고 생각하더라도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마태복음 1장은 선포예요. 프라클러메이션, 굉장한 선포입니다. 그게요. 그 선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 마태복음 1장을 들으게 되면 유대인들의 가슴은 뛰었어요. 우리는 낳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지분이하는데, 그 1장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그 왕자의 회복을 꿈꾸는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마태복음 1장만큼 은혜로운 장이 없어요. 최고의 장인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장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예요. 그 감동을 우리가 재현을 해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마태복음 1장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1장을 읽어야 나머지 성경도 따라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감격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 다윗의 위거든요. 북왕국과 남왕국을 얘기할 때 남왕국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북왕국을 해요. 북왕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제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솔로몬은 받지는 못했어요. 딴 축복은 더 받았는데 아버지 축복보다는, 아버지보다도 더 뭐 편안하게 살고, 아예 뭐 다윗은 어려울 때 고통도 하고 쫓겨다니고 뭐 했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은 날 때부터 왕자였고, 그리고 또 왕자에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반역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난한 통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축복은 다윗 아버지만큼 못 받았어요. 바로 자신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솔로몬 같은 아들을 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아들을 두는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렬한 아들을 뒀어요. 왕위를 물리긴 물렸는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요, 왕위는 물렸는데 이게 아주 용렬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호연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둘 다 없는 거예요. 남자가 기계가 있든지 똑똑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으니까 어디 쓰겠어요. 그렇죠. 둘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솔로몬으로서 보게 되면은 물론 사후입니다만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때의 북왕국을 가져간, 사실 북왕국이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12지파국에서 10지파를 북이 가져갔고 2지파를
남쪽이 가져간 겁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국호를 가져갔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국호를 여기 하고요. 에게 남쪽은 뭐예요? 국호가 아니에요. 지파 이름이에요. 유다. 그건 국호가 아니에요. 유다까지 포함한 12지파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국호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유다. 그런데요, 이 북왕국에 있는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하고 얼마간 2년이죠. 잠깐 옮겼는데 그 다음에는요, 바하사 장군에 의하고, 이 여로보암 장군이 북왕국을 세웠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바하사 장군이 그 여로보암의 그 아들 나답을 죽이고 말이에요, 왕위를 차지하는데, 그냥 왕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북왕국은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여로보암 왕은 아들대에서 아들이 왕위로 2년만 봉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남자는 다 죽습니다. 철저하게. 조그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이게 완전히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씨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로보암의 피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하사가요. 근데 이런 일이 그 뒤에, 그럼 바하사는 그러면 영구하게 자기가 집권할 줄로 생각했겠지. 그래갖고 갔는데 아니에요. 그 아들 엘라도 또 똑같아요. 완전히 재판이야. 2년 했는데 그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리 장군에 의해가지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시므리는요 오래 통치도 안 했어요. 딱 7일. 그래서 7일 천하예요. 7일 천하. 근데 이 7일 동안에 뭐 한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7일 동안에 앞에 있는 바하사 집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거야. 단 7일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났겠어요. 구석구석 뒤지면서 다 죽였어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게요. 그게 다 죽죠. 그래 7일 천하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있으니까 오므리 장군이 또 밖에서 듣고 이제 쳐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장군을 했겠지. 시므리 장군과 오므리 장군이 같이 장군했다가 바하사 엘라 밑에서 했다가 시므리가 7일 하고 오므리 장군이 군대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천도하기 전이니까, 사마리아로 천도하기 전이니까 북왕국의 수도가 디르사라고 하는 거예요. 디르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안에서 자결을 해버려요. 딱 포위가 되는. 이제 들어오면 비참하게 죽지. 아주 더러운 꼴을 보면서 비참하게 죽죠.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전에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 이 시므리가 이제 단 7일 만에 집권하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온전하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결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오므리 왕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요, 제일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제 빛나는 왕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전성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아합이요, 그 중에서 뭐냐면은 왕비를 드리는데 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공주를 데려와갖고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전도 사람이었어요. 바알 종교에. 바알, 그리고 그 여신은 아세라.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그런 종교예요. 이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 그건 두 개의 종교가 아니에요. 남자가 바알이고 여자가 여신이 이제 아세라니까. 그것을 전도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야, 북왕국에. 그 당시에 그때 남아있던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야. 거기에서 항전을 벌이는 것이, 영웅적인 항전을 벌이는 것이 바로 그 엘리야 우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그 아들 때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 멸망을 하잖아요. 요람, 축약형이라고 그랬죠. 여호람, 그리고 그걸 축약을 해갖고 요람
이렇게 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인데 이때예요. 또 그 북왕국에 굉장히 잘하는 겉으로 보기엔 잘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왕국과 화친을 맺어요. 그 앞에서는 남왕국과 좋은 때가 없었죠. 그런데 이때에 남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위에 있는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남북이 평화를 해야지. 응? 한민족인데 우리가 뭘 이런 거 갖고 싸우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이러면서 의기투합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그동안은 있었던 전쟁이 종식이 돼요. 화평한 때죠. 그래서 굉장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좋지만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그 화친의 그거로서, 증표로서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말하자면 자부, 며느리를 말하자면은 아합의 딸을 데려와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딸이지. 을 데려와요. 그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예요. 근데 이 아달랴 공주가 남유다의 왕비가 된 것이지. 자, 이 아달랴가 이제 나오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또한 요람이라고 또 줬어요. 그래 보세요. 이 북왕국에서 공주가 시집을 와가지고 이 아달랴도 역시 또한 어머니를 이세벨을 해서 당연하겠죠. 그래서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여호와 종교를 신앙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름을 요람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있는 북왕국의 동시대의 이제 왕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남편이 요람이죠. 그러니까 요람 왕을 통해 가지고 참 중요한 조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요람 왕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정적이 될 만한 사람 다 없애버려요. 아달랴에 의해 갖고 왕비와 모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쭉 줄어드는 거지. 그런데 이 요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제 아하시아만 남았어. 아하시아 하나가 남은 거야. 아하시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물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또 죽어요. 아하시아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이제 다 끊어진 거 아니에요. 요람이 형제들 다 죽였고 아하시아만 남겼는데 아하시아가 죽어버려.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불이 등대에 불이 등잔에 불이 꺼졌는데 꺼진 것처럼 사람에겐 보였어요. 그리고는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북왕국의 혈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위로 모계로 보게 되면은 바로 시돈의 그 공주의 피를 받은 거거든. 이세벨의 딸이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최초의, 유일한 그런 남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다는 그 뜻이에요. 여기서요. 그리고 아달랴가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철권 통치를 하는데 이때에 꺼진 것 같았던 한 불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요람 왕의 딸을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누이가
그때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릴 때, 그때 아주 침대까지 찾아가면서 다 멸족을 시켜요. 그런데 한 아이를, 1살 배기 아이를 품에 안고 따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성전의 밀실에 둡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밀실에 두면은요, 거기는 일반인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임금도 못 들어가요. 왕도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다가 이 아이를 숨겨놔요. 근데 그냥 숨겨주면 숨겨집니까? 이 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임금, 그것도 아주 폭압적인 그런 여왕 앞에서 걸리면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1살짜리 아이를 몰래 품에 감춰가지고 아이까지 싹 다 죽이는데, 1살짜리 아이 하나를 품에 해가지고는 이걸 데리고 나간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공주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받은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삽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을, 몇 년을 거기서 사느냐 하면은 6년을 성전에서 살아요. 6년을 사서 이 아이가 7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야다가 아주 치밀한 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소의 군대를 세우고 요소의 작전을 세우고 해가지고 치밀한 그런 작전 가운데서 이번에는 장군에 의한, 이 북왕구처럼 장군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고 놀랍게도 대제사장에 의한, 말하자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를 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북왕구가 달리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은, 이것은 왕조에 대한 약속일 뿐만, 후에 가면 어떤 약속은 아니에요. 메시아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약속은 예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예수 못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걸 이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약속이 되니까 이 다윗 개인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한 거야. 일반인들은 모르지. 다 죽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해보면 뭐 하냐면, 사람이 저 여자가 들어가지고는 남편을 시켜갖고, 그리고 아들을 시켜갖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서가지고는, 하여튼 다윗 자손은 싹 다 죽여버리니까 이젠 한 사람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 밀실에서 7살짜리 아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이 7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그 모의를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군인들, 그 감격,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이 한 사람 있다고요?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라고요? 불이 끄트러진 것이 아니라고요? 하는 그 감격,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감동과 같은 이런 감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요, 뭐라고요? 14절 보세요.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못에 섰으며, 7살짜리 아이예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불고 이야 만세, 다윗 왕조 만세, 하나님 만세,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이때에 아달랴 여왕이 딴 데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윗 왕조 다 끊어놓은 줄 알았는데 있네요.
아이란 아이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하나 살았네요. 그리고는 또 그 아이가 왕위로 지금 올라서서 기름 부음을 받았네요. 이러니까 이 소식을 뒤덮고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러고 들어. 그래 무슨 소용이 없지. 그걸 그때 그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안인데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니까 그때 성전 안에서는 당장 죽이지는 않았어. 성전 밖에 나가고 말들 지나가는 길에서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 어머니의 죽음과 이제 일치하는 거죠. 이세벨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과 그리고 딸의 죽음이 그냥 모양이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약속은 그 메시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자면 마태복음 1장에 이 시작이 될 때 그때는 캄캄한 400년 동안 완전히 끊어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다윗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하고 뭐 했고 14대 하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감동, 감격 이것과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진 줄로 생각을 했더니 안 끊어진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이 하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등잔, 일곱 금촛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촛대라는 표현은 사실은 번역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촛대는 초가 있어야 되지. 근데 초를 꽂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등잔입니다. 예, 관 사이에서 이 올리브 찌은 기름이 올라가 가지고요. 올리브 기름이 관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등잔입니다. 촛대가 아니고 그 위에 초를 꽂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등잔이에요. 그 밑에 이렇게 7개가 전부 이어져 갖고 밑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건 뭐 기름 떨어지면 꺼지는 거 아니에요. 꺼졌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끄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을 하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분은요 7별을 손에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다.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7 금촛대가 뭐라고 그랬나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7교회. 소아시아에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수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은. 20여 개가 넘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소아시아는 7교회냐? 특별히 그 교회가 잘한 거냐? 아니, 잘한 교회도 있고 못한 교회도 있죠. 그죠? 사대나 뭐 혹은 이런 교회는 말이야 별로 좋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7교라고 하는 것은요 7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이기도 하고 모양 때문이기도 해요. 7은 교회의 숫자예요. 촛대의 숫자니까 숫자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7개를 선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면은 하늘을 위해서 올라오르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7교회를 대표적으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들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교회가. 그 중에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시시한 교회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간치 교회도 있고 그래도 4대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비실비실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있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도 역시 머리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좀 칭찬을 좀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다른 교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동막교회가 교회가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해서 교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우리가 혼돈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우쭐하고 잘났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줄로 생각해요. 어? 에바다가 찬양을 잘해가지고 예배가 되는 줄로 생각해요. 안 그래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시한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말씀 많은 교회, 싸우는 교회, 어떤 교회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교회예요. 그건요. 다 합해서 7개. 7개는 그 얘기를 7개든 70개든 700개든 하면 그런 교회도 있고 그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잘나서 그게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디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못나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나나 못나나 잘해야 되지. 그 대신 칭찬을 받아야 되지. 그러나 칭찬을 받지 않고 책망만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넌 교회가 아니다 그러진 않거든. 그게 있어요. 안타깝죠. 다만 근데 오늘 이 밤 시간에 이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메시지는 다시 거듭해서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것도 있고 짐작하는 것도 있고 받은 마음의 확신도 있고 간정으로 받은 분도 있고 있으실 겁니다. 혹은 아직까지는 조금 업스큐한 좀 묘연한 그런 상태의 믿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은,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의 간정이 있고 그걸 붙잡고 있다면, 내가 그때 내가 아주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을 때 막 뜨거워져갖고 막 할 때 그때만 살아있고, 내가 냉랭할 때는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나 저럴 때나 하나님은 계시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치락 뒤치락 업다운만 계속 하는 거죠. 그 약속이 내 심령에 분명할 때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약속이 내 속에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의심이 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취소되는 게 아니야. 아니, 이제는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이제는 캄캄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뭘 느꼈어요? 존재의 위기라고 하는 걸 그래도 느껴봤거든요. 여러분들 느꼈나요? 목회자로서 저는 좀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존재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목회자라면, 한국의 목회자라면 다 했어요. 사실은 저도 했어요. 우리 동막교회를 위시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지탱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요, 병들어가고 우리가 쓰러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정권이 하는 것을 보고 언론이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상태로 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절단난 거 아닌가? 희망이 끊어진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젠 취소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했어요. 미안하고 부끄럽다. 우리는 선배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켰는데 잘 지켜내지 못하고 후배들한테 이런 교회를 물려주는구나. 후배들이 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대접받고 이런 취급받고 이러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질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이요,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많으면 고쳐야 되죠. 그러니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 신실하셨던가요? 지켜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한때의 뜨거움으로 끝났나요? 지금은 냉랭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성취되는 것으로 여러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불이 꺼졌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아니,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향한, 내 가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약속에 나도 충실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담아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심령에 품은 바의 하나님의 약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